자, 오늘 우리 한 해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은 만나와 안식이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떡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고기는 많이 먹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은 겁니까?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은 많이 묻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죠. 내가 너희 서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그 서장하고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막 질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떡은 많이 먹었지만 고기는 사실은 노예들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고기 먹을 때에 옆에서 고기를 삶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대안을 만드시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기와 떡에 대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너희들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 이제 만나라라는 것을 주시는데, 만나라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처음 내린 날에 이제 밖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떡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말은 what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70인역이라는 헬라를 번역했기 때문에 헬라에는 만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만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만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이제 만나라고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 분식 이런 거 보잖아요. 무엇 분식?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뜻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원칙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그냥 무작정 무한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리터 정도, 한 사람당 2리터 정도 하루에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가져가도 그 다음날 썩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관할 수 없게 하셨는데, 또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은 근데 2배로 많이 거두어 가도 안식일 날에는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평상시는 월화수목 금 빼고 안식일 안 가니까 빼고 주일까지 해서 이럴 때는 거두어 들여서 남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안식일 날 먹고자 가지고 온 것은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과연 어디에 달려있느냐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교육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공급하시지만 너희가 안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킨다라는 것은 군인들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안식일 지키면은 보초를 못 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군인들까지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오늘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안식일을 연결하여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생명에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참 안식,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가 주실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힘드시죠? 고민거리가 되시고 기도 제목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거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 간증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을 건데, 군대 간증 한번 했죠. 마늘 까다가 좋은 데 간 이야기 했고, 두 번째는 저는 대학 다닐 때 7학기 등록금을 냈는데, 8번의 등록금을 냈는데 7번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1학년 1학기 때 우리 조교 선배랑 이야기하고 막 놀고 있었어요. 전화가 따라당 왔어요. 선배가 전화 받더만 전화 끊더니 영수야, 어느 회사에서 장학금 기부한다는데 너 받을래? 이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죠. 장학금 받았습니다. 7번의 장학금 중에 5번은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전 공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유학 다녀왔다고 생각하니까 뭐 엄청 부잣집 아들 같죠?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어릴 때 부도 나셔가지고 제가 한 번도 부자했던 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중국 연수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만리장성, 연변, 북한 땅 이런 거 보고 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되니까 갑자기 호주, 뉴질랜드 가신대요. 우리 총장, 하여튼 높으신 분이 자기 형님이 거기서 목회한다고 호주도 가신다면서 이제 연수팀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그때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660만 원인데 저희 아파트 한 평에 250만 원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저를 호주, 뉴질랜드에 2주 동안 우리 학교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저는 나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사회 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취업을 했댔죠. 그래서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래. 갔더니 면접을 하고 나서 합격을 했어요. 바로 그 사무실 나오고 조금 나가는데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 합격이라고. 알고 보니까 우리 면접관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고등학교 후배인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얼굴은 모르는데, 영도 사람 믿을 만하니까 이 사람 뽑아야 되겠다 해서 저가 뽑힙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비리다 생각해요. 뭐 이런 비리가 다 해서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2달 정도 저를 일을 시켜보니까 저와 똑같은 일을 하는 전국에 180명 정도 되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제가 최고 잘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냥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특히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사회 가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다닐 때 취업을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고요. 교회 안 다니면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열심히 자격증 따고 해서 이 회사에 취업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한 번도 뭔가 하신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굳이 헌금도 하고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IT 쪽에 있었는데 그 IT 산업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기입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IT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되지 않는 나라는 IT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발전소 누가 만들었냐고 아인슈타인이, 그 똑똑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가져오지 않았느냐. 내 한 명의 노력으로 IT 산업이 발전한 게 없다.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 산업이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소에 우라늄 누가 주셨냐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취업하고 나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맞죠.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나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그냥 주일날 하루 쉬어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질 거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결국에 나의 노력으로 내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멋진 차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마지막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인생을 계산받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구원시켜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문제를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자들은 구원의 반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던 그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 네가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진 그 신령한 만나라는 떡을 먹었던 것처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떡을 먹을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만나와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뭐 바빠서 뭐 어떻게 여러 하면 아이고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지. 예배에 앉았다가 그냥 가게 합니다. 그럼 성도들 마음속에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출석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 출석했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성경에 없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가 우리에게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표징이나 상징이나 그것을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자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도대체 누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라는 이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이 만나라는 걸 통하여 특별하게 시험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어떤 자격 같은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1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만족하고 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 만나 이거 부족한데 스테이크 내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2리터만 먹으라 하면 2리터만 그냥 먹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금요일날 추수하라면 금요일날 2배로 추수해서 안식일 날은 추수하지 않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것은요, 너무 그 구원에 대하여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칼빈이 구원론을 이만큼 두껍게 적었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는 정말 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3분 안에 5분 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요약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은 그냥 이 정도예요. 자, 내가 너에게 운전 가르쳐 줄게. 자, 앞으로 가고 싶으면은 엑셀을 밟으세요. 멈추고 싶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운전해 보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그냥 요약 정리해서 간단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그 말은 맞죠. 과연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대로 살아가길 노력하는 자들, 그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하나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제도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안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7일 동안 일하고 자기가 일하는 게 부족하면 노예를 두고 노예들한테 일을 시켜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가게 문을 닫으면 돈을 좀 적게 벌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좀 쉬면 공부 성적이 좀 떨어질 것 같죠. 예, 떨어집니다. 떨어질 걸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